하지만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부르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셨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성경에 3번 기록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본문에 기록되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우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기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생각하며 특별히 우리의 조국과 그리고 세계를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우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하실 때 2번 말씀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2번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2번을 반복하시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2번을 부르시는 것은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2번 부르는 이름들이 2번 부르는 것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그 느낌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다릅니다. 첫 번째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고 어떤 사람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2번 부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하게 여기셔서 아끼셔서 2번 부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 상에 보면 어린 사무엘,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사시대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고 성소의 등불이 꺼져가는데 아직 꺼지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른이 아닌 어린 아이인 사무엘을 사사로 부르십니다.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름을 2번 부르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그 시대를 밝히는 성경에 나타난 가장 아름답고 멋있는 삶과 사역을 감당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해가 안 되지만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에게 이삭을 바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약속할 때는 언제고 달라는 건 또 뭡니까?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3일 길을 갑니다. 모리아산에 오릅니다. 모리아산에서 나무를 펼쳐놓고 이삭을 묶고 그 위에 올리고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이나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고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2번의 부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2번의 부름이 있어요. 안타까워하셔서 부르는, 슬퍼서 부르는 부름이 또한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사무엘 하를 읽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압살롬이 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아버지를 반역을 합니다. 물론 다윗의 잘못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그가 결국은 이제 반역을 일으켜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전쟁 속에서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죽습니다. 다윗이 그 소리를 들은 다음에 애곡을 해요. 사무엘하 19장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단식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거기에 보면 못된 아들이지만 아버지를 반역한 아들이지만 그러나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비통한 마음이 거기에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부르시는데 이 부르심은요 사랑스러워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들끓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워서 우시면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부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설교가 뭐였습니까? 화 있을진저. 7번이나 반복하시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주님께서 거기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투가 굉장히 거칠죠. 그렇죠?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뱀들아, 그렇게 말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말씀하셨어요. 심판의 말씀 같고 저주의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심판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황폐하여지리라. 이 도성이 황폐하여지리라. 그 민족이 황폐하여지죠. 근데 사실은요, 이런 말 예수님이 미리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황폐하여지는데 준비가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망하는데 준비가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원수를 공격할 때, 정말로 상대방이 망하기를 원할 때, 우리는 성도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지만 세상이 그렇습니다. 원수를 망하게 하려고 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공격을 기습을 하죠. 공격하면서 미리 이야기하고 공격하는 법이 없습니다. 6.25 전쟁도요, 주일날 아침 1950년 6월 25일 주일날 아침에 아무런 경고 없이 그들이 남침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일어났던 9/11 사건이 세계를 바꾸었습니다. 미국을 바꾸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본이 행했던 진주만 폭격이 미국과 세계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주만 사건은요, 일본이 진주만 폭격한 것은 미국의 영토가 침략을 받은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참여하게 되고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는 열매를 갖게 됩니다. 9/11 사건은요, 미국 본토가, 메인랜드가, 하와이는 그래도 섬이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는데 미국의 본토가 공격받은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본토가 침략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공격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9/11 일으킨다 그러고 미국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대통령에 전화하고 그리고 공격을 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상대방 무너뜨리기를 원할 때는요, 너 맞는다 그러고 때리지 않습니다. 망한다 그러고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망한다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사실은 이들이 망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제 너희들에게 심판이 오는데, 매가 오는데 맞기 전에 정신 차리라 그 말이에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야단칠 때 어떻습니까? 막 그냥 때릴 것 같이 그냥 무서운 말로 얼굴 표정으로 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채찍을 들더라도 분노함으로 들면 안 되죠. 채찍을 들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건데, 바로 그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33절에 보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무서운 말씀이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지옥의 판결, 이거는 정말로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뭐냐? 뱀이 볼 때는 아름답지만 얼마나 컬러풀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실상을 아니까, 그리고 뱀을 보면 딴 존재가 연상이 되니까 우리가 싫어하죠. 마귀가 연상이 되니까. 그래서 뱀 죽일 때도 꼭꼭 밟아 죽이고, 그런 경험 한 번도 없으실 줄로 압니다만. 그러나 뱀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 속에는 독이 있어요. 거기에 물리면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위선하지 말라. 위선하는 것이 진실한 삶을 사는데 가장 방해되는 것이고, 위선한 삶을 살면 복음의 능력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그 아름다운 것들을 아름답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위선이기 때문에 위선하지 말라고 책망하시는 거죠.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의 배경은 뭡니까? 예수님의 안타까운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을 의인화시켜가지고 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 예수님이 그게 염려가 돼서 이 아까운 건물들이 무너지면 어떡하냐, 예수님이 그거 염려하시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의 거민들, 그들의 후손들,
하나님의 백성들로 선택받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라고 암탉의 날개를 인용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 번 품으셨다고 하는 거죠. 암탉이 병아리 품는 거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도시에 사신 분들은 그거 보신 적이 없을 줄로 압니다. 근데 봄이 되면요, 병아리들이 이제 태어나죠. 알이 부화가 되고 이제 암탉이 새끼를 낳습니다. 그래서 알에서 이제 병아리가 부화가 되면 노란 병아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미닭이요, 이 병아리들을 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어미닭이 신호를 보내면, 꼬꼬꼬꼬 신호를 보내면 이 병아리들이 쫙 몰려와가지고 엄마 그 날개 아래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가게 되면 병아리가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매가 뜨게 되면, 한국에 솔개, 매 이런 게 많았죠. 매가 공중에 이렇게 딱 나르게 되면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병아리들을 부르는 거죠. 근데 보통 때는 매가 나타나면, 혹은 솔개가 나타나면, 독수리가 나타나면 암탉은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병아리들이 옆에 있고 주변에 있을 때에는 도망가지 않고 이 병아리들을 지킵니다. 병아리가 누굽니까? 병아리는요, 모든 짐승들의 밥입니다. 그래서 솔개도, 매도, 독수리도, 공중에 나는 새들은, 그 맹류는 말할 것도 없이, 심지어는 여우나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강아지도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쥐들도 병아리를 잡아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병아리가 어미닭이 부르는 소리가 있으면 엄마에게로 오는 겁니다. 암탉에게로 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마리가 그 말씀을 들었어도, 그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도 가지 않는 것은요, 그거는 죽기를 원하는 교만과 똑같은 거예요. 죽음과 파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닭이 병아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어미닭이 날개 아래 품는다고 하는 것은요,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산불 났을 때 신문에서 보도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죠. 그 캘리포니아 산불이 났습니다. 산 줄기 기슭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산불이 나가지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태웠습니다. 그런데 소방대원들이 이제 뒤처리를 하면서 들어가는데 보니까 새가 새까맣게 타 있는 걸 보았어요. 새까맣게 타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 불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툭 쳤더니, 혹시 불씨에 티라도 남았을까 하고 툭 쳤더니 그 새까맣게 탄 어미새가 뒤집어지면서 밑에 뭐가 나왔냐면, 어린 새가, 새끼 새가 털깃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그 모습이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어미새가 불에 타 죽으면서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만약에 어미새가 도망가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도망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어머니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피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됐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예수님이 피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하시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구원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치 암탉이 새끼를 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희생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랑을 지금 말씀하고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우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듣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우시는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것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참으십니까? 주님이 베드로를 얼마나 참으셨습니까? 주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얼마나 참으셨습니까? 오래 참으시지만 그러나 주님의 참으심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범죄할 때 우리 심판하시면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님께서 참으시지만, 주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한없이 참지는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이미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참고 기다리시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원치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 않는 거죠. 지옥의 판결이 이미 우리에게 내린 바 되었는데 우리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가 되리라.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오해하지 말라는 것이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법률적인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정상참작이라는 게 있죠. 정상참작은 뭐냐? 범죄를 행하려고 계획을 하다가 범죄하는 도중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범죄를 행하지 않으면 미수가 되죠. 그러면 그 범죄를 행하려다가 마음을 바꿔서 행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형량이 감소되거나 혹은 면해지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살인을 계획했지만 살인을 계획했던 것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그치면 살인을 계획한 것 때문에 살인 미수가 되죠. 미수가 되지만 살인한 사람과 살인하다가 그친 사람과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렇죠? 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끝까지 죄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죄를 자백하고 자수하는 사람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죠. 사회적인 그런 자비가 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있는 거예요. 중간에 뉘우치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는요, 최후의 통첩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다음 주간에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십니다. 마지막 말씀이에요, 마지막 말씀.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켰으면, 회개했으면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후 통첩을 무시한 그들은 멸망을 당하고, 마태복음 24장 2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돌 위에 돈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다 이 세대로 돌아가리라고 말씀하신 36절에 있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이 역사 속에 이루어지죠. 이건 예수님의 역사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그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 그리고 주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이름이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평화의 성이거든요. 셀럼이란 말은 평강이라는 말이죠. 평화라고 하는 말이죠. 근데 평화의 성이 평화를 모르는 도성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정말 그 역사대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역사를 보면요, 피해 역사죠. 피해 역사. 얼마 전까지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면서 예수님이 예언하신 지, 이 말씀하신 지 약 40년이 채 되지 못해서 로마의 디도 장군이
4개 군단 8만 명의 군사를 로마 군인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격을 합니다. 이건요 8만 명 숫자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얼마나 힘이 셉니까? 얼마나 전략적으로 뛰어납니까?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하여 그들이 항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110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학살을 당합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리고 그 가운데 살고 있었던 수십만 명이 노예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 노예들이 또 전쟁에 일어나서 잡히면 지면 노예가 되니까 고대사회는. 그리고 여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어디로 피하냐면 멸망당하기 바로 전에 피해서 마사다라고 하는 데로 갑니다. 그래서 사해에 약 4km 정도 서쪽에 있는 이렇게 삼각 원뿔 모양의 산이 있습니다. 이 천연의 요새입니다. 여기다가 헤롯 대왕이 생명의 위협을 자기가 많이 느끼잖아요. 다른 사람을 자기가 많이 죽였으니까 자기도 위협을 당할 걸로 생각을 하고 쌓아놓은 요새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거기 가서 죽지 않고 딴 데서 죽었지만 천연의 요새고 거기에 헤롯의 궁궐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궁궐 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몇 년 동안 항전하다가 결국은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그런 지경이 이랬어요. 그래서 로마의 실버 장군이 제10군단이 이제 대대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산의 높이가 한 500m 되거든요. 그래서 낭떠러지기 때문에 이런 도무지 그냥 올라갈 수 없습니다. 한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길로 올라가면 이제 막을 수 있으니까 결국 뭘 하냐면 서쪽 편에서 뭘 쌓냐면 토성을 쌓아 올라옵니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로마 사람. 토성을 쌓아오고 그것이 거의 완성될 지경에 되니까 이들이 결국은 제비를 뽑아가지고 제비를 뽑힌 사람이 뽑히지 않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자기들이 자결을 합니다. 이게 마사다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임관하게 되면 여기에 가서 선언을 합니다. 임관식을 합니다. 다시는 마사다의 비극이 없기를 그렇게 외칩니다. 다시는 굴복되지 않으리 그렇게 외칩니다. 그것이 바로 마사다인 거예요. 이들은 비참하게 세계를 흩어지게 되고 그리고 약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가는 데마다 핍박을 받아요. 캐톨릭에도 핍박당하고 크리스찬들도 유대인들 핍박하고 안 믿는 사람도 핍박을 하고 막 이래가지고 핍박 속에 그들이 살아가죠. 핍박 속에 살아갔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셨던 거 기억하죠. 요나서가 요나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로 보냈습니다. 니느웨로 안 가려고 하다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가지고 결국은 이제 니느웨로 가서 이제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실은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40일 후에 이 니느웨가 망하게 될 것이다. 근데 니느웨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아수르 사람들이거든요. 굉장히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잡으면 포로를 어떻게 죽이냐면요, 이 입에서부터 항문에 이르기까지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아주 잔인하게 죽임으로 함부로 자기들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이라크 무술 지역 건너편이 옛날 니느웨였습니다. 이라크 지역이죠. 근데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악한 사람들이고 잔인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인데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노아의 증거하는 메시지 3일길을 가야 한 바퀴를 돌든지 성을 가로지를 수 있는데 하루만 전도를 한 거예요. 하루만 선포한 거예요. 40일 후에 니느웨가 망하게 될 거다. 근데 그 말을 듣고 회개를 합니다. 어린아이로부터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왕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왕도 베옷을 입고 사람들도 베옷을 입고 짐승들도 베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고 짐승들도 밥 안 주고 그리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그래서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40일이 지난 다음에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누가 화가 났어요? 요나가 화가 났어요. 하나님 시킬 때는 언제고 말이지. 멸망당한다 그러고 멸망 안 시키면 내 체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생각은 뭐예요? 선지자 한 사람의 체면이 깎이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사는 게 더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요나의 마음을 거기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때리기 전에 책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매맞지 않도록 해라. 그 말 아니겠어요? 말 안 듣는 자녀를 향하여 경고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너 말 안 들으면 맞아 하는 그 이야기는 난 너 때리기 싫으니까 제발 말 좀 들으라. 그런 엄마 아빠의 간절한 마음이 되겠죠.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살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섬기는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한 가지 이루면요, 그 다음에 받아야 될 은혜와 축복이 많지만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평생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은혜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던 그 주님의 그 음성, 주님의 이 말씀은요, 오늘 저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기도 하고요,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기도 함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께서 기도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영안이 열려지게 되면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주님의 흘리시는 우시는 주님의 음성, 기도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안이 열려가지고 눈이 열려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눈물을 머금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간절한 기도를 하시는 주님의 그 얼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심판을 향하여 나가는 세대예요. 지금 낭떠러지를 향하여 지금 질주하는 그런 세대예요. 요즘의 세대가 그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런 사슴의 종류처럼 앞에서 뛰면 뒤에서 뛰고, 뒤에서 뛰니까 앞에서 뛰고, 그리고 낭떠러지 가서는 다 같이 떨어져 죽는 세대와 같은 그런 세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으면 모두가 죽을 그럴 때예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